거룩이란 말을 잘 안 쓰죠. 교회에서 거룩이란 말 대신에 또 이렇게 경건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경건 생활, 뭐 경건의 삶, 이렇게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생이 공부를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에 대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학생에게 학교 생활 잘 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한다면 좀 다른 것 같아요. 공부를 학교 생활 잘 하고 있느냐라는 그 말 속에는 몇 등이나 하고 있냐, 뭐 서울에 있는 대학 갈 실력은 되냐, 뭐 그런 식의 어떤 질문이 아마 내포돼 있어서 학생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좀 부담감이 있는 것처럼, 아마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경건의 생활을 잘 하고 계시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이 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마치 그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들이 있잖아요. 큐티는 하고 있고, 하루에 성경은 얼마나 읽고, 기도는 얼마나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전도는 얼마나 하고 있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포함하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경건 생활이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 아내 그 주위 엄마 중에도 신앙이 아주 뜨거운 분이 계신데 매일 제 아내에게 큐티하라고 가정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충고와 조언을 해주시는 그 엄마가 있습니다. 하루라도 큐티를 안 하면 마치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큐티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신데, 경건이라는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룩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 안에 이렇게 생각나는 어떤 의미, 단어, 또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여러 그런 어떤 사건이나 사람들을 생각하다가 제 안에 이렇게 들은 생각이, 제가 예전에 청년부 때, 전에 제가 이제 모교회 청년부 때 전도사님이셨는지 목사님이셨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는데, 그분이 그런 되게 충격적인 말을 해주셨어요. 뭐였냐면 자기는 지금의 아내와 결혼할 때까지 손밖에 안 잡았다. 그 선을 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청년들 사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대화하고 토론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이런 식의 설교를 한다면 아마 대부분은 다 그 교회를 떠나거나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는 또 그런 것들이 당연시 여겨지기도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냥 좀 약간 재미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제 잘 알다시피 주한이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장을 자주 가는데, 뭐 올해는 사실 2번밖에 못 갔거든요.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고척에 돔구장을 갔습니다. 주한이가 야구를 좋아하지만 또 응원하는 거를 좋아해서 가능하면 그 응원석 앞에 표를 구하려고 제가 일보다 그거를 표를 구하려고 열심히, 그것도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앞에 있는 자리를 구하려면. 제 아내는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면 그 치어리더들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짧은 치마와 그럼 혹시 주한이가 이제 거기에 물들어서 잘못되지 않을까, 이렇게 엄청나게 제 아내는 고민을 하는데, 아무튼 그 앞자리에서 이렇게 자석을 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제가 자석을 구해서 뭐 응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사실 가면 야구장 경기하는 것도 재미있어 하지만 거기에 그 구경하러 온 사람을 구경하는 것도 재밌거든요. 제가 자주 가지는 않는데 갈 때마다 이렇게 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응원하러 쫓아다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 팀을, 주한이가 기아를 좋아하니까 기아를 이렇게 쫓아다니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그날은 이렇게 제가 야구를 응원하고 있었는데 제 앞에서 정말 열심히 그 치어리더들이 하는 동작을 열심히 따라 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중년의 남성인데, 저처럼 이렇게 양복을 입고, 되게 양복을 입고 잘 오진 않는데 직장인들이 그렇긴 하지만, 머리 스타일도 이렇게 넘겨서 백으로 기름을 발라서 넘기고, 옷도 너무 이렇게 깔끔하게 입으시는 거예요. 제가 딱 보자마자 저 사람 목사구나 감이 딱 오는 거였어요. 근데 뭐
뭐 심증만 있지 물증은 없는데 너무 열심히 막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는 야구는 안 보고 이제 그분만 집중해서 보면서 저 사람은 분명히 목사다. 내가 분명히 야구 경기가 끝날 때까지 목사라는 것을 발견하고 봐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분만 계속 봤습니다. 그 나쁜 의도로 본 건 아니고 그냥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제가 물증을 잡았습니다. 물증이 뭐였냐면 손에 뭘 들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였나 제가 네, 슬쩍 봤습니다. 봤더니 추도 예배 순서지를 금요일 날이었는데 아마 네, 확실하진 않지만 뭐 목사가 아닐 수도 있겠죠. 뭐 장로님이나 근데 아마 추도 예배를 마치고 급히 야구를 보러 오지 않으셨을까 하는 네, 그런 생각. 네, 아무튼 뭐 제가 이제 웃어 넘긴 적이 있었는데 보통 우리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목사님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머리도 좀 넘기고 목소리도 좀 이렇게 중후하게 깔고 뭔가 거룩한 그런 어떤 제스처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어떤 사역자가 되기 전에 마지막 직장에 다녔을 때 두 가지 큰 그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는 입사할 때고 하나는 퇴사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입사할 때 입사 면접을 볼 때 제가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얘기했던 거는 절대 내가 주일은 나와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였냐면 제가 그때 당시 그 국제회의학과라는 한림대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제 개설한 그런 그 학과였는데 그게 뭐 하는 거냐면 국제회의나 전시회를 운영하거나 이제 유치해 오는 그런 과였고 이제 그런 쪽으로 직장을 얻는 것인데 거기도 그런 직장이었거든요. 당연히 국제회의나 전시회는 주말에 열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당연히 주말에 주일날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뭐 교수님 추천해 주셔가지고 가서 면접을 꼭 뭐 그 회사를 들어가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었지만 이제 가서 면접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입사가 되고 나서 면접했던 분에게 물어봤더니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된 중요한 계기가 바로 제가 주일날은 절대 회사를 가지 않겠다라는 그것이 좀 그분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나 봐요. 이 정도 자신감이면 무슨 일을 맡겨도 열심히 하겠구나라고 아마 그렇게 착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퇴사할 때였는데 사실 오래 다니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뭐 선교를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1년을 못 다니고 그만뒀는데 제가 퇴사할 때 예전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회식할 때 그 술을 마시는데 잿더리에다가 이제 소주를 따르고 각자 침을 뱉어가지고 네, 이렇게 마시는 그런 어떤 참 되게 아주 훌륭한 문화를 갖고 있었던 회사였습니다. 침을 왜 뱉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렇게 했던 그런 문화였는데 제가 퇴사할 때는 아주 훌륭한 그런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칼질을 하고 술을 마시지 않고 볼링장 가서 볼링을 치고 아주 경건하게 이렇게 헤어지면서 저에게 그 사장님이 하셨던 말이 이렇게 회식을 해도 재미가 있네요. 술을 안 마셔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게 되게 어떤 자랑이고 긍지였어요. 얼마 전까지. 내가 그래도 그때 당시 그 회사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게 어떤 것인지 나름 모범 뭔가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제 착각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쭉 보게 되었지만 그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 거룩이라는 게 구별되는 걸 얘기하잖아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배웠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되어서 구별된 삶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과 분리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고립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저에게 회식할 때 술을 마시지 않고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이렇게 밥을 먹고 볼링을 치고 했던 것은 저에게 어떤 제 삶의 그리스도인으로 삶에 대한 어떤 도전을 받고 무엇인가를 깨달아서가 아니라 아마도 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래
너는 이건 이렇게 우리가 배려해 줄게. 이제 이렇게 하고 잘 살아라는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저에게 배려를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제가 그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았을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달라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그들과 분리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뭔가 나는 차별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고립되었던, 같이 섞이지 못하고 늘 혼자 주변만 맴돌았던. 그래서 뭐 제가 거창하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뒀다라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그 직장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그들과 잘 섞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장을 그만두어야만 했던 그런 것도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을 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많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게 그 7이라는 숫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7일 동안 창조하셨던 그런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7가지 그 기적을 일으키신 그 사건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소개하시는 그 7가지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을 읽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본문의 오늘 주제와 연관시켜서 거룩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또 요한복음을 또 읽을 수 있는, 오늘 이 기도에 나오는 것처럼 또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사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을 쭉 읽어 나가시다 보면은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어떤 절기, 그러니까 6월절이나 이런 그 절기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뭐라고 하시는 그렇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이 갈등의 핵심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사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이라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거룩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은 어찌 보면 예수님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고, 뭐 11조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내었고, 삶 자체도 누구도 그들을 비난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을 지적하시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셨던 그 갈등의 핵심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 17장에 나오는 그 기도의 핵심은 뭐죠?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하나됨을 지키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이제 이 기도를 마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실 것인데,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제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시죠. 기도를 그렇게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그 전제는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삼위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세우신 이 제자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지금 드리고 계시고, 그 기도를 드리시는 그 또 배경 속에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과 삶과 사역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열심을 내었던 거는 그 공동체 안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일이었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 공동체 안에 이렇게 모으고 연합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죠?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분리시키려고 했고, 다른 사람들과 스스로 고립하는 일에 몰두했던 것을 사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가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6절에 한번 다시 보죠.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유대인들의 바리새인 이들의 모습은 뭐죠? 누구 하나 잘못한 것을 잡아내어서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함으로써 자신들의 거룩함을 자신들이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하신 말씀 뭐죠? 그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고 그러한 삶이 온전한 삶이 아니라 그거 외에 다른 삶이 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본문을 읽기 전에 예전에 그 로완 윌리엄스라는 저희가 이제 설교 시간에 자주 소개하는 몇몇 그런 그 신학자들이 있죠. 이제 책을 쓰신 분들인데 뭐 유진 피터슨이나 요즘에 이제 가장 뭐 이런 말은 좀 어울릴지 모르는데 인기 있다라고 하긴 뭐라지만 많이 목회자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는 분이 이 로완 윌리엄스라는 이 성공의 사제신데요.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이라는 책이 국내에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제가 이 책의 한 챕터에 거룩함이라는 그런 주제를 다룬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거룩함이란 완벽하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참여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그분이 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시고 그들과 구별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분리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동일히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그 책에 나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일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좀 잘 이해가 되진 않았었어요. 착하게 사는 것과 정직하게 사는 일이 거룩한 것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이렇게 그 책에 써주셨어요. 제가 그 청년 때 읽었던 책 중에 또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게 뭐였냐면 그때 CCC의 어떤 분이 쓰신 건데 그분이 그런 책을 그렇게 쓰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직장에서 사적인 일로 회사 전화를 쓰면 안 된다. 그 정도로 정직하고 해야 된다라는 걸 읽고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과연 꼭 그게 성경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일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그렇게 하지 않고 괜히 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염려하는 것보다 회사 사무실 전화 써가지고 빨리 뭐 확인하고 업무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거룩이라는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이해를 높이기보다는 그저 우리가 목사님으로부터 들어왔었던 것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그런 어떤 이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룩함을 배웠다기보다는
우리나라의 문화, 또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줬던 어떤 그런 경건주의의 그런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그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거룩으로 둔갑되어서 우리에게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들이 마치 거룩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이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 그 책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설에 나오는 대목을 소개하면서 그 소설에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너무 성인답고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고 헌신적이며 열정적이어서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죄책감과 좌절감과 비참함을 느끼게 했다. 진정한 거룩한 사람은 성인다운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성인이며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실제 모습보다 더 낫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 바리새인들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자신과 비교해서 얼마나 부족하고 형편없고 죄인인가를 늘 지적하고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그죠? 가난하고 병들고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이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은 삶, 그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그 현실을 넘어선 무엇인가 있다라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그 삶에 들어오도록 초청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을 2-3시간씩 가지고 존경스럽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아침마다 2-3시간씩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이게 동영상을 올려가지고 이게 말을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막 그런 생각 전 보진 않지만 언젠가 이렇게 몸생교회 갔더니 동영상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아이고 이거 아는 사람이 날 봤다가 제가 목사였어 이제 그러면 솔직히 막 마음속으로 목사님한테 내 동영상을 올려달지 말라고 부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잠 못 이룬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 제 삶을 아는 사람들이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즘에 정치가 이슈잖아요. 대선을 앞두고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막 제가 욕을 잘 안 하는데 입에서 막 저도 모르게 욕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같은 당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대선 주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건 상관이 없는데 가족들까지 이렇게 치부를 드러내면서 그게 정말 평생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들을 입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렇게까지 하면서 대통령이 되어야 될까?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그 모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꺼이 희생시키고 희생양 삼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리고 또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10년, 20년 평생 같은 그런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평생 했던 사람들일 텐데 대통령이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서로 갈라서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좀 마음이 되게 불편하고 좋지 않았던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이 말하는 공동체, 세상이 말하는 그 한계가 무엇인가를 요즘 TV를 보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는 가운데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저희 단체에 그 모임이 있어서 그 군남이라는 곳에 갔었거든요. 거기가 거의 뭐라 그러죠? 전방 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거기 연천군이더라고요. 가다 보니까 부대밖에 없더라고요. 막 포가 이렇게 있고 전차를 그렇게 제 생전에 처음으로 많이 본 것 같아요. 저희 같이 있었던 저희 이제 선교단체 대표님께서 자기가 거기 땅을 사가지고 그 대포 전차 드라이브 스루를 하고 싶다고
전차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내리지 않고 지나가면서 음식을 주문해서 먹을 수 있겠다. 그 정도로 거기에는 이렇게 전차나 이런 것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거기에 그 한 젊은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고 거기에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한 10몇 년 됐는데 지금은 제가 갔더니 그래도 좀 많이 뭐 주변에 집들도 있고 그런데 아마 그때 당시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논만 있고 이렇게 이제 집이 좀 있었겠죠. 예, 거기에서 카페를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했을 때 그때 당시 이제 카페를 이렇게 카페 뭐 주인이라 그럴까요? 그거 해주시는 분이 이제 이게 이제 프랜차이즈인데 여기는 100% 망한다고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왜냐면 그 지역도 외곽지역고 사람도 많지 않고 거기는 또 자동차를 갖고 오지 않고는 결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다 세우면 안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목회적 차원에서 그분이 거기에다 카페를 세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거의 이제 10몇 년 지났는데 저희가 이제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10몇 년 동안 카페를 해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뭐냐고 얘기했더니 이제 한 가정을 소개하는데 그 어느 날 이렇게 부부가 와서 이제 차를 마시는데 마시는 중에 갑자기 그 여자 이제 사모님 아내 되시는 분이 이렇게 흐느껴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왜 우시냐고 혹시 커피가 맛이 없어서 실망스러운 거 아니에요?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하셨나 봐요. 그 여자분께서 말씀하신 길을 서울에서 도회지에서 살다가 결혼 때문에 그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시골로 와서 살다 보니 젊은 사람도 없고 너무 외롭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도 오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교회에 카페가 생겼다는 걸 알고 일을 하다가 잠시 와서 남편과 이렇게 드립 커피를 마시다 보니 너무 감개가 무량해지고 이렇게 오랜만에 정말 몇 년 만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요즘 교회에서 카페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거기에 카페를 개설하게 된 것이 단지 교인들을 많이 교회로 불러오기 위한 그러한 목적도 있었겠지만 그분이 하신 얘기를 통해서 뭔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자기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면 교회로 오라고 하면 잘 오지 않지만 카페를 열어놓으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모이면서 신앙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같이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또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밖에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노방전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장소를 제공하고 내가 그 젊은 나이에 얼마나 좋은 그 도시나 이런 큰 곳에 가서 목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도 없는 곳에 가서 거의 20년 넘게 그곳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결코 낭비되는 것이 아니고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참 그 가운데 의미를 찾고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참 만족해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카페가 있는 것으로 그 지역사회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제 스스로도 저는 카페 할 생각은 없지만 많이 느끼게 되었고 참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나도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참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참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냥 거룩이라는 그런 어떤 명목하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차별시키고 분리하는 것들이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약한 이들에게 또 믿지 않는 이들에게 나는 너와 달라.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알아?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살아왔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거룩한 자의 모습, 거룩한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말씀을 많이 읽지 못하고 기도 생활을 충분히 하지 못하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세상과는 좀 뭔가 다르겠구나. 제가 예수를 믿어? 나는 교회 나가지 않아야지가 아니라 제가 예수를 믿어? 그럼 뭔가 좀 교회에 있나 보다?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떠했는가? 저도 어떻게 보면 책을 한 권이라도 더 읽어야 될까? 성경을 어떻게 좀 더 잘 이해해야 될까라는 그런 것에 욕심은 내었지만 사람들을 위해서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제 시간을 내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아까워했던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책 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 저는 너무 아깝게 생각이 들었고 제가 그렇게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 참 부족한 부분이구나.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을 내어주고 내 삶을 나누고 하는 것이 너무 부족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병원 갈 일이 있었는데 예전 같으면 버스 타고 가라고 했을 겁니다. 제가 자동차로 손수 아내를 옆에 태우고 이렇게 몰고 병원을 갔습니다. 아내가 의아스럽게 물더라고요. 왜 버스 안 타고 자동차로 가?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참 그 아내에게조차도 우리 아이들에게조차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는 것에 대해서 참 인색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무엇일까?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 되고 연합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있는 곳에 분열을 조장하고 서로 반목하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들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 되는 일에 서로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쳐갈 수 있게 하는 일에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시간을 들이고 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런 거룩한 자로 우리가 점점 성장해 성숙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